예언적 선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장의 친밀함, 그 다음에 그 친밀함을 통해서 신부까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맑은 물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그 맑은 물을 마시는데 그 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시금 여기 안에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맑은 물이라는 성령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기도 한데, 그 찌꺼기가 나가면서 여러분의 내면에 새로운 물로 다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는 대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되게 사모함을 가지고 막 그 주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더 신부로까지의 어떤 영적인 갈망들을 주님이 눈을 크게 떠서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행동이 커지는, 동작도 눈도 커지는 모습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계속 이렇게 악과 선, 당연히 이 세상은 다 그 원리 아래 모든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지만 악이 악으로 계속 도모되는 모습, 근데 그 악을 차단하기 위해서 악으로 뭔가가 드러나졌다. 그러면 그 드러나진 악을 그 더 센 악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고, 사망, 막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요즘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기도시키는 거는 자살의 영, 사망의 영이 없어야 되는 거. 이래 죽겠다, 저래 죽겠다, 입으로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에 죽음으로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선거를 앞두고도 서로 그 싸움의 어떤 파벌에 또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을 통해서 악과 악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죄의 어떤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싸움을 걸고 또 자기네들이 승리하는, 악에서 악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서 끊임없이 선거를 앞두고도 기도해야 되고, 눈을 열으라고 백성들에게 눈이 열려야 된다, 분별할 수 있는. 근데 다들 눈을 이렇게 별로 뜨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안경을 꼈는데도 안경이 뿌예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격되어 있는 많은 시민들이 보여졌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때다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언적으로 그대로 선포한 대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건 제가 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진 환상을 가지고 예언적인 중보로 여러분에게 던져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진 대로 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예언과 선지자인 기름 부음이 있어서 되게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하면서도 뭔가 음식이다 그러면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들, 그러나 딱 먹어서 좋은 음식들이 막 이렇게 준비돼서 상에 차려지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음식들이 같이 나눠지기를 원하는데 초대되지 못하는 것처럼 자꾸 사단이 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좋은 마음으로 와서 이 학교 좋다라고 갖고 또 그런 마음에 본인도 예로 했는데도 또 상황들이나 또 다른 데서 유혹하는 어느 걸로 혼돈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도 주셨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곳에 영적인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문을 열어주는 기도로 함께 이 맛있는 또 좋은 음식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중보해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또 학우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이 좋은지 계속 전화로든 방문하시면서 너무 작년하고는 다르게 행복하다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또 그들도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라는 것 앞에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시작과 끝을 잘 진행될수록 권면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자면에서 기도할 때는 아까 또 주님의 주신 약속들이라든지 또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선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길을 들고 나가는 자라고 하면, 주님의 많은 문제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지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주고 계시는 모습, 그냥 그 기만 부근 따라오면 된다는 거 주님 보여주셨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이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듣고 있고 그 시간과 환경들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손이, 오른손이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움직임의 손의 동작이 되게 이렇게 힘있게,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취하는 그 손의 동작이 보여서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아들과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631페이지. 같이 있으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올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냐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도이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야림에서 하나님의 길을 메어오자 할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발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메려로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길을 세세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 나오는데 울사와 아히오는 스레를 몰며 다윗과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뛰나며 노래하며 승과 소가와 지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말하게 일어서는 소들이 띠므로 울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는데 울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메레스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그 대신 가드사라 오베데돔 집에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시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 마음을 알고 잘 따라주는 그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는가? 바로 하나님께 그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나눕니다. 신약에는 예배라 그러지만 구약에는 제사라 그랬죠. 그래서 제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5가지 제사를 지내라. 절기 때마다 또 지내고 그랬는데 이 제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 못 올까요? 뭐가 막을까요? 거의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라는 장애물, 담을 헐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향기가 올라갈 때 하늘에서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반드시 필요했죠. 하나님에게도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이 오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는데 막는 장애물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제사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제사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잘못 드려서 멸망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그 바로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려서 제사를 소홀히 해서 제사를 합당히 대하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엘리예요. 종교 지도자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은 아들들의 문제예요. 홈니와 비네아스가 더 삐딱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물 드릴 때 되게 짐승을 잡을 때 그 고기,
좋은 고기는 자기가 콕 찍어서 갈고리를 찍어서 자기가 취했어요. 그래서 먼저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요즘 말과 같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 재물, 헌금을 빼돌린 거죠. 요즘도 그런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그런 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헌금하는 헌금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막 교회 바글바글 올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항상 뭐 몇십 명이 소매치게 거기 있다고. 항상 거기 영락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사람 붐비니까 거기 있다고 조심하라고. 주여 나나 하는데 백에 문이 열려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가 취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 교재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께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죄가 크대요. 그 여호와를 멸시한 거래요. 그 헌금을 좀 잘 다뤄야 되겠죠? 잘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헌금구에서도 2명이 이렇게 헌금위원을 해서 쓸데없는 마음 안 가지도록 해야 되고 인간적인 마음 안 가지도록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뭐 헌금 가정재단 쌓는다고 또 자기 혼자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또 2 아들이 성장하자 더 심각한 범죄, 조금 나쁜 범죄를 해서 소문도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아버지한테도 있어요. 제사한테도 있어요. 그 아들한테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아버지가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들의 죄를 또 딴 데서도 아니고 성전에서 짓는 제사의 제물을 취하는 이 죄를 막지 못한 그 죄도 아버지한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다 심판받았는데 하나님은 징계했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했죠. 그 신앙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앙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신앙을 주관하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사무엘상 2장 30절에 33절 이렇게 표현하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가장 고운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사역을 못하게 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히 드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 제물을 막 지가 취하는 거. 헌금 거둔 걸 지가 마음대로 쓰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주의 종이 되는 헌금을 다룰 위치에 그러니 섰을 때 여러분은 헌금 문제를 좀 깨끗하게 그리고 또 투명하게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고 알고 하는 그 투명성을 가지게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내가 또 다 간직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했으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한테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조그만 데서 많이 그러죠.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다 이렇게 몇 사람한테는 오픈해야 돼. 나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그래야 투명하죠. 사람은 잘 나가다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때문에 실수를 안 하도록 객관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한테 심판의 말을 했는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못 막은 것은 네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절대적으로 막았대요. 어떻게 하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막았다는 겁니다.
못 막은 것은 아들을 더 사랑해요. 제사장도 남자인데도 아들을 이렇게 더 사랑할 수 있나 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가 있겠죠. 아들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었을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아들들이 크고 그러면 아들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사랑의 중심이 글로 옮겨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들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목회지를 막 옮겨. 그것 난 별로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막어야 막 자신도 살고 아들도 살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는데 막지를 못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집안 전체가 심판받고 아버지 다 멸망받았죠. 엘리 제사장 3에서 13절에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것도 엘리가 죽는 원인이었어요. 금해야 됩니다. 그 아들들이 하는 일이 헌물 빼돌린 일이 저주받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업체 자기 직장에서 뭘 좀 돈 만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직장 돈 빼돌려도 사회법에 걸리죠. 신문에 크게 하면 크게 걸려갖고 법에 구속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몰래 아무도 안 본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걸려가지고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봤을지라도 그렇게 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저주를 자청하는 일이고요. 네가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문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심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4,000명을 죽이고 제일 중요한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법궤가 빼앗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죽음을 당하고 엘리 시장도 소식을 듣고 시작 자기 의자에서 지사님 요거 교재 읽으세요. 시작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뒤로 넘어졌어요. 90몇 됐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나이가 많아 죽으면 할 수 없지만 비대하다는 거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비대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사역자 오래 하면 또 나이가 많이 들고 해서 영적으로 둔한 사람 되지 말고 영적으로 그때도 민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살찐다, 살 빠진 사람이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육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비대한 것은 옛날 번역은 비둔하다 그 번역했더라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둔감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그게 죄같이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들 이쁜 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좀 남이 할 때는 막 문을 부릅쓰다 텐데 내 아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덜 나쁘게 본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둘 다 죽었죠. 가장 중요한 심판은 법궤가 빼앗긴 것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뭐 할 수 있어요? 묻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때 법궤 앞에서 묻으면 잘 또 대답해 주셨나 봐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없는데 자꾸 물어봤자 내 생각이 탁 돌아서 아멘 하고 또 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물으시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대답하는 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즉 영광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 가봇이란 말이 영광이거든요. 이가봇 하면 영광이 떠난 거예요. 법궤, 금, 나무 겉으로는 남, 안에는 속에 금. 그러한 한 상자가 고급스러운 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크리스천에서 가장 슬픈 일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크리스천, 말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빼뜨린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참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참 제사드리기, 참 예배드리기를 사모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안타깝고 애처로운 사실은 법궤가 이 블레셋을 빼앗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다시 법궤를 모셔와야지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다가 때가 돼서 법궤를 찾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구약엔 성소에서만 예배 드렸으니까 지금은 이 장소 개념이 신약엔 장소 개념이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소의 핵심은 뭐예요? 법궤죠. 하나님 임재입니다. 다윗 하나님 임재 삼았기 때문에 법궤를 찾아오려는 마음으로 그것을 피원했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겼죠. 어떻게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 죽고 큰 문제,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도 이런 큰 환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좀 어떤 면에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신 것도 맞죠.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 맞지만 우리가 계속 범죄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징계하거나 심판할 때는 좀 무섭게 하시는 분이죠. 법궤가 빼앗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법궤도 빼앗기게 하고 4,000명 죽게 하고 제사장 죽게 하고 그 아들 죽게 하고 막 그때가 돼서 또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 또 섭리로 법궤를 블레셋 사람 그 지역에 넣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독종을 내렸어요. 그래서 막 독종, 요즘같이 코로나 비슷한 게 막 돌아가지고 사람 많이 죽으니까 아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신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더 신의 존재를 믿고 의지했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 법궤를 뺏어오니까 친다 그랬어요. 이 질병으로 독종으로 친다 그랬어요. 안 되겠다. 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다윗은 이제 법궤를 찾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여러분, 하나님께 또 임재를 회복시켜 주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 그 사인이 오면 그때 놓치지 말고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임재 안에서 내가 이제 내 영혼 자유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거, 다윗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였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찾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몇 명 보낸 것이 아니라 3만 명 군사를 풀고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시온산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옮기는데
수레로 싣고 오는데 그 나르는 사람 울사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도 새 수레인데 나름 새 수레, 혼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옮기는데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 껴뚱하는 바람에 법계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떨어지려니까 탁 손으로 만지는 순간 웃 하고 사했대요. 웃 하고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법계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는데 그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죽으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3달 동안 오벳 에돔 집에 머물게 했죠. 근데 오벳 에돔 중에 3달을 머물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장기간 하나님 임재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복받는 때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썰렁해요. 냉랭해요. 찬바람이 불어요. 그런 것보다 주의 임재로 뭔가 좀 분위기가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사랑하고 여기서 섬기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 틀리더라고. 텔레비 뭐 세상적으로 살다가 신방 간다니까 치워라 청소 다 그날 그 시간은 깨끗하게 치워도 이상하다 깨끗하게 치웠는데 십자가도 걸어놓고 뭐 근데 왜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지?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못 살아도 좀 청소만 해놔도 간단히 해놔도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그런 집안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임재가 그 집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옮긴 게 아니라 또 옮길 때마다 6걸음 갈 때마다 암소와 수소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은 에봇으로 갈아입고 복계가 왔다는 다시 찾아왔다는 그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맞이했고 온 이스라엘 사람은 소리내서 나팔 불면 맞이하고 또 화목제물 드리고 이렇게 다윗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원할 때 많은 대가를 다윗이 지불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큰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면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함, 여러분 은혜 가장 충만하게 받을 때 그 충만함이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별로예요. 그러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마다 틀리겠죠. 누구를 미워해서 그러면 가서 화해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 기도 생활 오랫동안 안 해서 그러면 기도 생활 다시 회복할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심으로 여러분은 법궤를 즉 임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교회에서도 한번 비슷한 걸 좀 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많이 느끼시는 것은 평상시에는 주일 예배라고 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그냥 주일 성수했다. 그런 그거를 내가 주일성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주일 예배가 천국 잔치같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조그만 작은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큰 대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대가는 예수님이 치렀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산에서 감난산에서 피땀 흘리도록 기도했죠. 거기 그 산도 거기에 기름 짜는 산이라는 이름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피땀 흘려 기도한 것, 또 십자가를 죽은 것 모두가 대가가 돼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네, 그걸 믿고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작은 대가를 지불할 뿐입니다. 작은 대가가 뭐냐? 주일낮이라면 주일낮에 정말 천국 잔치 같은 그러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덕이죠, 유기죠, 복이죠. 주일 때 여러분 제가 손들어 보라고 주일 때 나는 힘을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갑니다.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는 분들은 조금 밥 조금밖에 못 먹는, 한두 숟갈밖에 못 먹는 사람들처럼 채워지지 않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채워가야 돼요. 그냥 오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조금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이 지불한 대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내놨는데요. 십자가의 수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피를 흘려 죽은 대가를 우리 위해서 지불한 그 대가가 우리에게 혜택이 왔고요. 우리는 지금 다시 그것을 펼쳐낼 때 약간의 대가를 지불할 뿐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와야 될 것이고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잘해야 돼. 그 설교 준비는 주일 끝나고 그때 뭐가 타고 오면 그때부터 준비하는데 안 오면 막 금요일부터 준비하고 그래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준비해서 하여튼 일찍 끝날라거든. 이때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항상 뭐 새벽 몇 시까지 해요. 다 끝내놓고 조금 자고 와요. 설교를 내가 잘했을 때, 잘했을 때 이상하다. 설교가 은혜롭게 전달됐을 때는 제 자신이 기쁘죠. 이야, 뭔가 내가 영적으로 양식을, 또 생명을, 진리를 공급했다는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준비는 했는데 이상하게 전달 안 됐을 때는 밥을 주려는데 죽을 준 것처럼. 죽 쓴다 그러잖아요. 밥 주려고 그랬는데 죽을 줬네. 뭔가 안 나간 것 같고 안 준 것 같은 그런 썰렁함이 있답니다. 근데 설교 준비도 잘해야 되고, 또 설교는 설교 준비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도 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나의 그 여건, 컨디션을 잘 갖춰줘야 됩니다. 너무 늦게까지 해도 막 어떨 땐 밤새 아니 벌써 해가 돋아날 때 많아요. 그러면 다 완벽하게 끝냈지만 살짝 조금 자고 오면 잘 풀어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적게 자도 안 되고요. 육체 피곤이 너무 많으면 설교 잘 안 되고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저는 또 충분한 기도. 또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저도 좀 기도해야 돼요. 또 요즘은 또 설교 준비에 막 더 많이 치중하다가 요즘 조금 더 기도에 치중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기도하고, 요즘 또 옛날에 제가 목회 첫 번째 했던 그 첫사랑, 초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을 사실은 여기 와서 내가 1시간 전에 오거든요. 다 축복 기도해요. 다. 고지사님 축복하고. 빨리빨리 다 축복해. 그게 나한테는 참 좋더라고. 찬양단도 축복하고, 반주자도 축복하고, 다 축복해. 저 삐딱한 사람도 축복하고, 삐딱한 사람 있나? 좀 불편한 사람도 축복하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 저도 기도하러 준비하고, 또 몸과 마음의 준비, 다 합니다. 여기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불편한 거 있으면 안 되니까 평강 가지려 노력하고, 몸 컨디션, 또 찬양 사역자, 반주자도 찬양 인도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라면, 또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요.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쟤는 내 견해는 찬양하기 전에 여기서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병든 자가 왔을 때 샬라라라라 기도하고 한 게 아니라 바로 했어. 기도는 아침에 이미 다 하고 온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찬양도 사역이죠. 치유도 사역이고 다 무슨 말씀 사역인데 준비 안 하고 그때 와서 막 하면 좀 부족해요. 그때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역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지. 막 샤라나나나나 하다가 막 보니까 눈 떠보니까 없어. 기도 받는 사람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서 갔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기도하고 안 하고는 많이 차이 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나 찬양 노래하는 사람이나 반주하는 사람, 악기하는 사람도 기도가 됐을 때 영적인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도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토요일에 일찍 주무십시오. 내가 아까 강조했는데요. 토요일에 늦게 자서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 임재 예배, 다윗 장막사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피곤이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막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온 사람 틀리죠? 그 기도가 부족하면 여기 일찍 와서라도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몸과 마음 준비,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성경에 나와 있죠. 미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라고. 또 예배 시간을 조금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30분 전에도 그렇게 일찍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것도 좋죠. 교제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근데 1시간 전에 이렇게 일찍 오면 마음이 편안해. 여러분이 늦게 오거나 아니 간당간당하게 오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죠. 제가 인생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배 시간 늦고 그런 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1시간 거리 2번 갈아타는 먼 학교를 서울에서 통학했거든요. 그때 옛날에는 10,000원 버스예요. 10,000원 버스 타보셨어요? 꽉. 근데 꼭 내가 5분 10분 남겨놓고 간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가 차가 잘못되니 그러면 막 아이고 지가 가냐 안 지가 가냐 아이고 내가 왜 속을 스스로 썩겠는지. 신들 그냥 한 30분 팍 전에 왔으면 되는 건데 차가 문제 생겨도 한 10분 15분 20분 문제 생겨도 넉넉하게 편안하게 공부를 했을 텐데 왜 내가 그랬는지 달라고 10분 5분 막 여유를 두고 했으니까 내가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내 지각할 이러다가 지각하긴데 막 별 생각 다 들죠. 어? 그 10,000원 버스 와서 무슨 생각해요? 오늘 수업이 없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학교 안 다니고 싶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늦게 오면 교회에 대한 애착도 떨어지고요.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도 약해지고요. 불안해, 편안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 여러분, 난 그래도 상관없다는 사람 그렇게 나도 강심장 좋네요, 좋아. 부럽네요, 부러워. 나는 안강 약심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늦게 오면 불편하죠, 그죠? 약속 시간 어기면 그냥 조금 불편하듯이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은 좀 불편해야 될 것입니다. 30분 전 아니면 1시간 전 그 사이에 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우리 가급적이면 여러분 감동되는 몇십 분 전에 오세요.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앞뒤로. 안 하네. 전부 늦게 오시나 봐. 이완 늦게 오지 마세요. 늦게 오지 마시라고. 이거 내가 유튜브 보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하려면 4시 반에 일어나라 그러더라고. 4시 반이면 일어나기 4시 반에 자는데 그런 사람 많이 있어. 4시 반 다 돼서 자는데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제가 보장을 할게요.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마 있다면 자려고 하는데 뭐 잠이 안 오면 할 수 없죠. 불면증, 몸에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좀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잠자기가 어려운 거 있죠. 또 자꾸 깨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팍팍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마 있다면 일찍 자는 그 습관이 쭉 들어서 나이 들 때까지 그렇게 일찍 자고 있지는 않다면 그 복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들이 일찍 자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잘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가르쳐. 그게 좋다고는 해. 나는 잘 못해도. 예배 시간에 일찍 오세요. 30분 전에도 이른 거 아닙니다. 30분 전에 와봐야 편안한, 기도하는 시간은 부족해. 그래 편안해요. 여유로워요. 1시간 전에 오면 더 좋습니다. 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예배 시설, 예배 환경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청소는 아침에는 안 하고요, 우리는. 끝나고 하죠. 에어컨, 우리 에어컨을 어떻게 키는지, 그건 모르는 그런 사람 안 돼요. 여러분 다 집사님 이상 되면, 에어컨,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또 몇 개 있는지, 어떻게 키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이, 쉬워. 하지 마시고 그냥 키면 돼요. 아이, 더워. 하지 말고 그냥 끄면 돼요. 근데 너무 많아요. 모르는 사람. 또 그냥 춥다, 덥다, 아유, 더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온난방이거든요. 이렇게 딱 키면 돼요. 꼭 알아두시면 되겠죠? 좋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보탬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좋겠죠? 여러분 없을 땐 저도 여기 떨어졌으면 내가 이렇게 죽고 그래요. 성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면 난 참 좋겠어요. 필요한 걸 준비하는 거죠. 언급바구니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집사님 이상은 다 할 수 있고요. 또 해야 되고 딱 봐서 준비 안 됐냐면 쫙 하면 좋겠죠. 그 다음 예배 중에 가급적 어린이들을 잘 돌봐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가 막 온다고 막 야단쳤다고 그래서 어린이와 그 가족이 안 와요 지금. 그러면 그저 그 가족과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다 시험 들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이 몇 명인데 시끄럽긴 시끄러워요. 설교 잘 못 들어요. 근데 그래도 참아야 되겠죠. 애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엄청 귀해요 요즘. 우리 딸이 그잖아요. 미국에서 작년에 미국에서 8월달에 왔는데 아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안 보여 그러더라고. 애들 우리나라에 애들이 안 보인대. 있긴 있겠지만 잘 안 보여. 옛날에 골목에서 뛰어놀던 그 시절이 그리운가 봐. 애들은 귀해요. 떠들어 좀 참아줘야 돼. 애들이 있는 게 낫으니까 없는 게 낫으니까. 시끄러워도 하나 좀 깨도 좀 있는 게 낫죠? 설교 조금 덜 가끔씩 못 듣게 해도 그 소리를 좀 그냥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애들은 귀한 때예요. 우리나라 지금 올해부터 이제 감소로 들어간다잖아요. 감소로 들어가서 이제 인구 감소국 여러모로 이제 노인만 많아지는 나라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애들은 귀해요. 우리도 정말 애들 막 27명 나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또 전도사 출신이니까 막 애들이 내가 하여튼 자가한 교회에서도 작년무 숫자하고 애들 숫자가 똑같았어. 근데 자꾸 내가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30몇 명 이렇게 개척할 때 30몇 명 출석했는데 개척해서 작년무가 애들도 30몇 명 그랬다니까. 요즘은 눈물 나요.
애들이 없어서. 애들 우리 교회 옛날에 애를 셋 낳은 사람이 있어서 세 번째 낳았을 때 내가 교회에서 축하금을 줬다니까. 근데 그것도 갔어, 또 시험 들어서. 시험 들어간 건 아닌지만 하여튼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이렇게 시끄럽다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꺼 주시고요. 그죠?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가 아니라 핸드폰을 끄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핸드폰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또 찡! 그냥 우리 나이 드신 고사님도 갑자기 그러니까 안 꺼져가지고 찡찡찡 당황하니까 더 안 꺼지는 거예요. 네. 그 진동으로 하면 되잖아. 진동은 남한테는 안 들리잖아. 자, 그 다음에 찬양단도 지도를 준비하고 찬양이 끝나고 가급적 예배 진행 중에 화장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오늘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 끝나고 그러니까 이해는 조금 돼요.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잖아요. 그죠? 30분, 40분 전에 준비하고 찬양하니까 20분 찬양하고 그러니까 1시간을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또 쉬고 싶은가 봐. 그래서 화장실 가고 또 나가 또 물 먹어. 한참 있다 들어. 이거 습관된 사람 계속 그러더라고. 살짝 얘기했는데도 계속 나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되면 그래요. 근데 습관 안 되거든. 목마름은 미리 자기 자리에 물병 갖다 놓고 그냥 앉아서 찬양 끝나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리면 더 좋습니다. 또 다른 생각 떨치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느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뭐라고요? 오늘 핵심은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임재와 함께 드린 예배예요. 그 다윗은 뭐예요? 법궤를 모셔놓고 예배 드렸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도 4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옛날에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런 노래가 참 좋은 노래지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께 가까이 원한다는 거지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는 찬양은 아니에요. 그죠? 그거 많이 불러도 갈급해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된 건가? 가까이 간 건가? 안 간 건가? 우리가 원하는 건 직계로 가까이 가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쏟아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그건 옛날에 많이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많이 했어요. 이제는 주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예배 중에 느껴집니다. 임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시대 모세는 뭐예요? 성막이죠. 뭐 절차도 많아요. 뭐 문을 통과하고 뭐 제물을 잡고 뭐 물씬 찍고 해서 성소 들어가서 뭐 거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법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 만났죠.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문을 쫙 열면 거기에 바로 성소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문만 열면 거기에 법궤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자마자 임재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다윗의 장막적 예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죠?
저 멀리 있으니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가다가 못 가시니까 다음에 또 갈게요. 그게 아니라 주 임재 무슨 노래 할까? 주 임재 따단 주 임재 가사를 좀 먹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것도 되고 또 그런 임재가 지금 느껴집니다 하는 그 찬양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죠? 억지로 걸지 말라 하지 말고 진짜 느껴지니까 느껴집니다. 그런 찬양하는 기뻐 받으시기 원해요. 멀리서 아버지 가까이 가기 원하지만 오늘도 못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 가사를 잊어먹었다. 주 임재 안에는 난단다다. 임재 안에서 임재가 느껴지니까 임재가 너무 감사하죠. 기쁨이죠. 그런 예배가 다윗이 장막절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 사람 중에 하나는 또 다윗이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 다음 단계 주의 임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분위기 파악하면 압니다. 여기 임재가 있네. 아니 임재를 사모하지만 여기는 아직은 없네. 이런 그런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주의 임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다고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뭐 보이는 건 아니니까 영으로 느끼는 거니까 주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살죠.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되죠. 기쁨이 오죠. 평안이 오죠. 하늘을 느끼고 먹고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임재 그 안에서 부어지는 은혜의 힘으로 삽니다. 밥심으로 사는 것이 주의 은혜의 힘으로 살고 임재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찬양도 마지막 찬양 이거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 찬양도 주의 임재가 여기 있다고 느끼는 찬양이에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센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리 네 기쁨들 그저 가서 임재를 지금 느낍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른 가사죠, 그죠? 이래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가페 오면 주의 임재 누가 그러다가 최근에도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야. 무슨 일 때문에 아가페 비어있을 때 왔어. 글로벌 때 왔나 했더니 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도 하나님 임재가 있네요. 그러더라고. 속으로 그랬지. 몰랐어요? 그랬지. 여기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센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
네 기쁨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 주 계신 쓴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은혜 76이에요. 폭풍, 환란, 문제가 왔을 때 주의 임재 안에 나를 품어주시고 내 주의 임재 안에 계속 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폭풍도 지나가고 아예 폭풍 위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폭풍 위도 폭풍 그 위에 가면 잠잠하대요. 독수리가 그 위까지 올라간대요.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죽으리라. 나의 맘에 나거니 주님이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내 영혼 잠잠한 혹시 영어로 된 거 있어요? 못 찾나? 못 찾아 할 수 없어요. 영어 가사가 아주 기가 막혀서. 혹시 still hide me now 나를 숨겨주세요. under your wings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숨겨주세요. cover me 덮어주세요. within your might hand 당신의 강한 팔로 팔 안에 나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 when the oceans rise 막 파도 대양의 파도가 일어나고 and thunder rolls 천둥이 치더라도 I will soar with 난 당신과 함께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above the storm 폭풍 위로 그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너무 가사 좋죠? 한국말 첫 번째 다 해. 첫 번째 한국말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주품에 주님이 나 under your wing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 rise and thunder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above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ather, 아버지 아까 후렴. Father, 아버지 당신은 King of the 이 폭풍 가운데도 왕이십니다. 나는 I will be still. 나는 잠잠할 것입니다. 이 폭풍 가운데도 잠잠할 것이에요.
그리고 No you are 당신이 정말 폭풍까지도 주관하는 하나님이란 걸 내가 알 것입니다. 가사 너무 좋죠? 다시 한번 한국말 하든지 영어든지 I'm in under your king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 rise and thunder roar, I will soar with you upon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f the throne.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ather, you are King of the storm. I will 눈을 감고 주님 여기에 주님 임재에 계십니다. 내가 느낍니다. 내가 누립니다. 임재 가운데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난 임재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하고 잠시 고백하고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고백하든지 자유롭게 한 2, 3분간만 하면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과 주님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임재가 여기 있습니다. 주 임재가 여기 있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절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마침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에 임재 계신 하나님 감사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